두 주 동안 이제 우리 청빙 예비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셨고, 청빙위원회가 이제 오늘 모여서 또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방법 의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6개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은 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로 들어와서 이 모세 일대기를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24장에 보면, 그리고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전해 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았지만 돌판의 세계에서 그것을 받는 그 시간이 한 40일 정도가 걸려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 이 땅에서, 이 아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어디 갔냐, 뭐 하는 거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붙이를 갖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그를 믿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무지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들을 여기서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이들을 진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더디옴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여기 백성들이라는 말이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원래는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책임자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항상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분들은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목회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장로님과 의논을 해서 그 방향으로 1년 동안 같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재직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그 방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아직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론의 범죄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모세를 도와줘야 될 아론이에요. 아론이. 가정에서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남편이고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자녀들이고요. 이 동력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이 부분이.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숭배의 재료가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금부치, 은부치.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를 하는 데에 재료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하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론이 그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우상을 보며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엉뚱한 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가져오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뒷부분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분명히 아론이 뭐예요?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각 칼로 새겨서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성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뭐를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론이 앞장서서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뭐예요?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 떠나 있다는 말은 명령의 말씀의 가르침에 떠나 있다 하는 이 말은 속히 떠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속히 떠났다. 그럼 이 표현이 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죠. 기적의 사건, 10가지 기적에서 바로왕을 친 사건,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12샘물, 70굴의 종려나무, 그 다음에 이들이 여호와니시, 이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사건들,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들, 이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지난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이거 길어봐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이거.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즉시 떠났다.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새벽에 들으셨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 않으니까 즉시 사탄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나왔으나 해가 짱 비치니까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속히 떠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듯 섬기며 제물을 드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신이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모르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뭐예요?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었고 훈련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종살이만 하고 왔잖아요. 종살이만 하고 오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기적만 보고 가니까 감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기적만 보고 가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시간을 들여도 헛수고요, 재앙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그냥 기적 베풀어 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찬송 불러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질 못해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찬양 집회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을 믿고 수백 년을 믿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큰 나라로 세우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절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모세 기도는 뭐예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제가요,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가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로만 연락 주세요. 좋은 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는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교인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한 교인들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런 성도들이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전혀 피곤함 없어요. 그 힘든 걸 몰라요. 그게 보람이고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왕좌를 버리고 세상 부경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저 바다고 그 미국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황토병에 걸려 죽고 자녀들이 그 환경을 못 이겨서 죽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났을 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보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마소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는 말씀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욕심인가,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가, 이런 것도 말씀을 잘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런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8절에 보면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하게 됩니다.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노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이거 신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합니다.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형이지만 모세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요. 그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지금 아론은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인데 동생한테 주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러나 백성들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제가 아까 관심 두라고 그러셨죠?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각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아론은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냥 갖다가 던져 놓았더니 금송아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필요한 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자, 열심입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백성이 방자하고 아론이 방자니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방자하다는 말은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혼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혼선. 질서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라도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오라. 여기 이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주는 거예요. 찬스입니다. 찬스. 마지막.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것에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이분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과 가담은 했지만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한 사람들은 돌아온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아서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몇 명을요? 3,000명을.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놔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할 게 뭐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그들의 습관. 그래서 토라를 준 거예요. 십계명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린 게 누구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들이 계속 그걸 고집하다가 결국은 그 사울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본보기로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만약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면 저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저도 불순종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들을 죽인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킨 사람들,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나오죠. 모세가 기도로 산에 올라갑니다. 30절에 보면 이게 자, 올라가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이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해봤고요. 철야도 해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생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록에서 날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개인 성도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성숙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제가 새벽기도 40분씩 설교 준비해 갖고 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 나하고 다르더라도 용서하시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을 백성들이라고 이게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명록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이들 구원해. 이게 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축복 못 받더라도 목사님 신앙으로 좀 목사님이 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용서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은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 그 다음에 이게 범죄. 이게 뭐냐. 자,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교회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어저께 제가 그 동력자 한 목사님을 저 시골에 농촌에 가서 여기 음성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많이 뭐 그렇게 뭐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같은 제자 훈련을 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통화를 하다가 교인 숫자에 대해서 너무 세상이 교인 숫자 가지고 평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농어촌 교회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주고 시골인데도 청년 학생이 2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잘 세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직분자들도 잘못됐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임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또 세워주고. 그래 노예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되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이건 잘못된 거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니 집사님이 술 먹고 다니는데 그냥 쉬쉬하고 덮어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욕 먹잖아요. 교회가 욕 먹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용서는 하지만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아픔이 기간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를 하시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값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어요. 여기에 백성을 치셨다는 거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 그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모세가 또 기도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또 모세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한 3분의 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의 1을. 그럼 제가 3분의 1을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맨하탄 지역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분의 책을 안 읽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분의 설교라고 하는 책도 보면 목회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 청중을 이해해야 된다. 청중.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문화, 그들의 배경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지금 설교 준비를 하셨구나. 저분이 기도를 하셨구나. 저분이 지금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센터 처치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탕부의 하나님부터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가짜 신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걸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세상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위한 스승을 많이 두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상이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단순히 금송아지만이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만. 오늘날 우상은 교회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근데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 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좋은 것일수록.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을 때 끔찍한 악을 만들 수 있고 영적 중독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고 인간적으로 찾으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찾으는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을 가져다 주고 환멸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 네,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막아놓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거 막으면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부동산 때문에 많이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또 똑똑해서요. 자기 손해 볼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아놓으면 또 다른 법으로 이쪽으로 차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원활한 어떤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자율적으로 돼야지 막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 여러분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요. 언젠가는 그게 여러분을 배신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는 때가 늦어요. 세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렸고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고요. 이게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습관이.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스겔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조기 목사님 이제 그 예를 들었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 이 반지를 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를 끼려고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오늘날 그것과 같은 거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을 고치려고 하는 지적.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안 바꿔요.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해요. 고쳐질 것 같지만 안 고쳐집니다. 네? 자녀들한테 계속 잔소리해 보세요. 안 고쳐져요. 사랑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은혜가 들어가야 돼. 우리 사촌 동생 권사님인데 제 새벽기도 동영상 듣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붙들고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생전 나하고 통화를 안 했었는데 뭐 가끔씩 전화가 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또 내가 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결국 그건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뭐 사람들이 막 뭐 민주화 운동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게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건 하나의 포장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거죠. 이런 것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복지제도의 입안자인
그 비어트리아스 웹이라는 사람이 일기장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35년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루소의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악해진다. 그래서 유럽이 어떤 제도를 바꿔놓으면 그것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거를 발휘해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35년 동안을 일한 거예요. 계속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협력을 다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모든 인간의 선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인간의 내면의 악한 충동과 본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부와 권력에 끌리는 마음의 변화는 영원하다,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지식이나 과학이, 노력이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악은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듭나요.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 우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거듭나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마서를 좀 새벽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냥 어떻게든지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제 말씀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한번 로마서를 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2년 전에 들으셨지만 아직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면 안 들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가슴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한 것 중에 좀 그러니까 그 이제 큰 제목들만 봐도 내가 만드신 평생 소원, 내가 평생 소원하고 있는 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신.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게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우상숭배고 정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젊은이들이 목숨 걸잖아요. 성, 섹스, 돈, 권력, 한방대박. 자기 집이 다 날아가도 몰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요,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고 100세 아들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 말씀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냐면 너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 거야. 그걸 알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게 열국의 아비를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너 이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거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는 절대 못 내려놓는 거. 그럼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이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만드신 사랑, 이 정욕이죠.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본능은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감성,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보통 사람들이 성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내와 남편하고 살 때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엔 욕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돈, 풍족한 소유. 그것이 우리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9.11 테러 때 그 월가 빌딩이 무너졌을 때, 우리 그렇게 세계에 자랑하던 그 부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모르니까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 심판하시면 세상이 거 다 끝날 수 있어요. 주님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 우리가 성공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돈만 모으면 다 될 것 같고, 권력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 복음으로 전 인격적인 부분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을 때,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십니까? 자, 우리 한샘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한샘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삶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교리가 좋은 거지만, 신학이라는 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많은 교수님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뼈대를 세워주고 신학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 쫓아가다가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단 연구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단 요한계시록 연구하거나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 메말라버려.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과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복음이 같이 가야 돼.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는 신학이, 은혜가 없는 교리가 결국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시기. 요나도 우상이에요. 요나 지도자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라고. 되기 싫잖아요. 저들 망해야지. 왜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요나가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하나님 너 가라. 자기 고정을 깨트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죽다가 살아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투덜투덜 대면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서 외쳤는데 웬걸. 이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에 막 속상한 거죠. 하나님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내 체면이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요나가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턱을 받치고 그랬겠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들을 망한다 그래서 망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냐? 그냥 하나님 박농쿨을 세워서 그늘로 막아주시잖아요. 그랬다가 벌레가 나와서 그걸 갉아먹어 버려요. 떼약볕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 이제 죽겠습니다. 막 40도 50도씩 올라가는데 죽을 중에 얼마나 덥고 그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야, 넌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냐? 넌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냐? 니네성에는 12만이 넘는 영혼들이 있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친척들도 있고요. 저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12제자를 왜 보냈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가지고 그들이 좀 이상한 짓 한다고 마귀다 뭐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가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든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변화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고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샘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 안 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변화 안 되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샘 교회 오면서부터. 이게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계속 앉아서 준비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제일 좋은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불평하면 그 불평이 여러분에게 뒤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요. 그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 속의 우상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또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생각을 안 한다면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다른 헌금 사실 주일 헌금이니 무슨 헌금이 왜 이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기본만 하라요. 기본 몇 가지. 제가 볼 때는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11조 헌금 이건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하면서 다른 걸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감사헌금 해야겠죠. 선교헌금. 그리고 제가 볼 땐 다른 거는 특별한 경우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주일원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일원금도 좀 감사라는 표현이 더 나아요. 예, 감사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형식적인 것보다 그래서 뭐 주일원금 할 수도 있고 감사원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들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근데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본이 되면 돼요. 기본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신앙, 우리 기본 체력이 있어요. 면역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뭔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려면 안 되거든요. 암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회개를 해도 안 되고 또 들어오고 또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이 습관이 안 바뀌어지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요. 참 하나님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뀌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해요. 주인으로 인정하라 해요. 그러면 우상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격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었고 말씀으로 무장될 시간이 없었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저들이 넘어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넘어졌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다 가슴속에 숨겨놓고 있어서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